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벌써 10월입니다. 10월입니다. 생명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변에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생각해보고 또 그를 어떻게 그래 인도할까 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을 뽑는 그 대회가 참 많습니다. 그 미인 대회라든지 요즘에는 근육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근육 만드는 대회를 60이 넘으신 남자 어른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거의 70 다 되셨는데 육체에 근육을 키워가지고 젊은 사람 못지않은 이런 그 육체를 과시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 대회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미인 대회 가서 1등을 했나 봐요. 학교에서 이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성의 이 요라는 학교에서 미인 대회에 나가서 1등 했다고 장학금을 주면 우리 좀 안 예쁜 애들은 도대체 네, 이 실력을 어디 가서 인정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미인 대회 나가 있던 그 부모님도 학교와 연관된 경험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얼마 전에 강남 그 논현동의 성형외과에서는 사람들이 그 얼굴 수술한 그 턱뼈를 이렇게 병원 로비에다가 전시를 해가지고 턱뼈에 턱을 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되면 의료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랬어요. 제 턱뼈는 이 수술한 턱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 때문에. 근데 보면 성형외과에 가서 보면요, 비포라고 하는 단어를 꼭 써놓잖아요. 수술하기 전과 수술 이후. 그래가지고 보면 정말로 완전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욕이 생기게 바뀌어요. 근데 좀 비슷해서 그렇지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이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외모도 중요해요. 제가 외모가 중요 많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디를 보느냐? 중심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데 실력이야 뭐 대충 해도 그것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실력도 최선을 다해서 갖춰요. 그런가 하면 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돈 쓰는 것도 꼭 쓸 것에 써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돈 쓰는 것, 가볍게 쓰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제 좀 어른들 많이 이렇게 만나니까 그 물질을 써야 될 곳에 분명히 쓰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내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해서 뭐 마음만 보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보신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에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누구나가 하나님께 쓰임받되 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관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또 이타적인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사람들의 많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런가 하면 자격뿐만 아니라 외모를 많이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웠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운 것은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묵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뽑았습니다. 사람 키 크고 잘생기고 젊고 건강한 유능한 왕 사울을 뽑았는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사울의 그런 모습은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격 요건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좋아하고. 그런데 오늘 택함을 받는 다윗을 보면 그는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별로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개 무대 중앙에 있는 사람보다는 다 무대 뒤에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 그는 이미 그 인생을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들의 지도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부들,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보아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가 하면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주일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을 잘하겠다 하고 대표로 뽑아놓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울을 왕으로 계속 세울 수가 없어서 사무엘을 불러서 너가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정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들어요. 자, 드디어 이제 아들들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요즘에 이제 그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간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모이라 그러니까 아들 7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왕을 간택하냐면 그냥 한 명씩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 7을 모아두어서 사무엘에 가니까 맨 첫 아들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읽으십시오. 6절이죠.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내 사회에 예정하고 왕의 일을 누가의 이름 부시다가 하얀 주님을 그가 하였더니. 첫 아들이 오니까 사무엘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예, 야, 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스라엘 왕을 해도 될 법한 외모와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야,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있구나. 근데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들여져 가지고 평생을 뭐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무릎을 약간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 사무엘. 평생 기도한 사람이 딱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택할 때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제 목사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루 5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한 얘기 그거예요. 목사님, 근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5시간씩 기도 안 했는데도 남편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면 감사하십니다. 아니, 5시간씩 기도했으면 남편이 저보고 교회라도 열심히 나가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제가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5시간씩 날마다 기도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청년을 택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의 눈에는 살아보니 바람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많이 한 조건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님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가서 보니까 첫 번째, 괜찮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7절, 이건 꼭 우리가 읽고 읽어봐야 될 그 말씀인데요.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의무와 이를 말하라. 내가 이미 그를 불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얼굴을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하시더라.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봐요. 저 사람이 잘할 수 있겠다. 제가 한번 전철을 타고, 여러분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시죠?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딱 제 앞에 섰어요. 그 자리를 양보해 줬더니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 저를 보더니 적어도 몇 명 목회는 하겠다. 그 수가 그렇게 이제 몇천 명은 안 됐어요. 근데 기분 나쁠 정도의 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몰라요, 사람. 그러니까 그분도 큰 실수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처럼 그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미래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제가 몇만 명을 할지, 몇천 명을 할지, 몇십 명을 할지, 지금 몇십 명을 이제 하고 있지만,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젊은이의 미래를, 그러니까 그분이 좀 그런 데 사잡힌 분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죠.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쉽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또 자격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력서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이력서도 다 맞을까요?
요즘 이력서를 가짜로 만들어주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이력서도 다 믿을 수가 없고, 이력서가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내면을 본다는 사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라 그래요. 다른 사람. 근데 성경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사무엘이 지금 첫째 보고 실수하고, 나는 지금 뭘 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서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라 그럴지라도 나무로 만들어 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를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 아들 중에 제사를 지낼 테니까 모아줘라. 그리고 기름을 부을 꿀병을 가지고 왔다면 눈치를 챘겠어요? 못 챘겠어요?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누가 될 줄 모르니까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봐요. 다윗이 뭐 어려서 그렇다, 어리다고요?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은 곰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의 어린이라면 어린 게 아니에요. 장로님, 사자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근데 아마 들어가면 큰 다시 그게 이제 사람 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는 해요, 못해요? 큰일 나. 다윗은 어리지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또 물맷돌 실력이 어떤 정도 실력이 굉장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어렸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소년이었지만 굉장한 소년이에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소년이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올 수 없던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그를 달래서 보냈거나 7명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짜가지고 얘는 몰래 보내고, 그것은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법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벨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벨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남을 시키나니 사무엘이 이세벨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1절에 보면 중간에 남았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성경에 이 사상은 남은 자 사상이 참 많습니다. 남은 자 사상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남겨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여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없다, 약하다, 부족하다, 절망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남겨둔 것이 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절망과 실망을 갖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 물론 능력 있는 사람 필요치 않다. 필요해. 그러나 내가 그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돈만 있으면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은 절대 돈 갖고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내 안에 소망을 품으시게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그날로 다윗이 여호와의 목을 크게 감동되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더라. 여기 보면요, 이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동되었다. 성경에 어려운 단어를 이제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 찾아보면 감동되었단 말은 임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가 왔다. 아주 쉽게 영어로 그냥 컴이란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앞전에 보면은 그가 왔을 때 사무엘의 시각을 통해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그를 데리고 그의 빛이 불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의 일어나 기름을 보라 하시는 자. 아니 결국 여러분 12절을 보면 하나님 중심 본다 그러셨는데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좀 보세요. 12절 보면 데려오면 그의 빛이 어떨까요? 네, 붉고 어디가 붉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얼굴빛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얼굴빛이 붉은 것은 좋은 조건인가요? 네? 물론 건강하다는 조건은 되겠지만 그렇게 좋은 조건만은 아니죠. 그죠? 색깔이 늘 붉게 요즘 애들이 학교 갔는데 얼굴이 한 학생이 붉어. 그러면 어때요 애들이? 빨갱이라고 놀려먹을지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 약점도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좋은 조건만 생각하지 마. 또 하나, 눈이 어떨까요? 여러분, 빼어났다. 저는 처음에 이 성을 볼 때 삐었다는 말이에요. 빼어났다. 아니면 빼어나다 말은 눈이 좀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좀 성경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원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맑고 깨끗하다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밝았어요. 눈이 맑고 깨끗하다. 왜 그랬을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 맑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눈은 마음에 뭐라 그래요? 찬란한 거죠. 눈이 맑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볼 때에 그런 맑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얼굴이 있고 눈이 빼어나고. 근데 또 하나 보면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찾아보니까 이 말도요, 잘생겼다 말해보니까 난 다른 표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주지 못하고 그러셨는데 결국 못 보셨다는, 왜 못 보셨다는 말씀일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모하게에서 뽑는 거지. 모하게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응? 자, 전쟁하는 조건이 얼굴을 붉으면 금방 표시나잖아. 그렇죠? 자, 눈 맑은 거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굴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맞지 않는 그런 조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주를 믿게 했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해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낮고 높아짐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면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우리가 자꾸 착각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꼭 다른 것만 원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높은 자리,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미 주셨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도 보면 이 성경에 소개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도 나오고 힘들다면 누가 나타나요? 엄마가. 그렇죠. 근데 엄마가 언제까지 안 나타나요? 끝까지 안 나타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기억나세요?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요셉의 아내 기억하세요? 예? 이방인의 아스나. 자, 엄마들이 있었다면 다윗을 가장 그냥 줬을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튼 엄마들은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아들들에 대해서 어땠어요?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아들이 귀했으니까. 다 귀했어요. 근데 다윗은 엄마의 역할을 잘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께서 일찍 없었거나 또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했어요. 왜? 그 의지할 만한 영적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계산은 모르겠지만 계속 소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합하다 그럴 때 저는 다 맞는, 맞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해 보면 그를 만났더니 내 마음과 어떻게 됐다? 똑같다. 합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 그것도 다윗이 어릴 때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봤을 때가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일까요? 어릴 때. 훈련 많이 되고, 뭐 다윗이 요즘처럼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어떤 단계를 밟아서 높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렸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든 것은 우리 어떤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기에 전에는 저 사람 마음이 이랬는데 이제 마음이 변했구나. 내 마음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시고, 또 우리가 안다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니 안다 그랬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의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 일을 부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충성됨을 보는 것.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또 우리를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바꿔 쓰세요.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바꾸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